자, 오늘은 반전을 기대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운동 경기에 역전이라는 게 있고 인생사례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역전은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패하는 역전패가 있고, 처음에는 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기는 역전승이 있죠. 역전패는 좀 아쉽고 역전승은 아주 즐겁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야구 시합을 합니다. 9회 초까지 일본이 한국을 2대1로 누르고 이기고 있습니다. 9회 말이 됐습니다. 투아웃이, 그 다음에 투스트라이크, 3볼 됐습니다. 이제 투수가 공 하나 던짐으로 승패가 결정납니다. 힘있게 공을 던졌는데 한국인 타자가 쳤습니다. 투런 홈런입니다. 3대2 역전승입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운동 경기에 이렇게 역전승 스릴이 있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반전, 영어로 롤링 백이라는 건데 이게 뒤집어 버린다는 뜻이죠. 뒤집어지기 전에는 아주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딱 뒤집어 놓고 보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환호를 하고 기뻐한다. 그걸 우리가 반전이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이 반전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전이 뭐죠? 처음엔 형세가 매우 불리해서 전혀 희망해 보지 않던 개인이나 국가나 어떤 공동체가 뒤집어 놓고 보니까 엄청난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승리가 있고 부요함이 있다. 이런 반전의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의 상황을 가리켜 잉태하지 못한 여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위 소박받은 여자, 버림받은 여자와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를 바꿔버리니까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 이 반전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 역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생애에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준 교회의 초체는 반전이 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밑바닥에 와 있어요. 아주 볼품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상처투성이에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기회할 때가 돼서 인생을 바꿔놓을 시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이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너, 남편은 있지만 과부만 또 못한 너, 어렸을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이제는 버림을 받은 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한 인생을 이렇게 너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을 때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 떠난 고기요, 뿌리 뽑힌 나무요, 불 꺼진 항구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런 인생이 참 허무하고 공고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했던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한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였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애가 생기지 않아요. 사라가 생각하니 여자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이 집에 대가 끊기면 어떻게 하나 고민 끝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은 부자였지요. 개인의 군사와 종이 318명이나 있었으니까 거부였습니다. 돈 많은 부자이긴 했지만 아들이 없었어요. 이 사례가 고민 끝에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 방에 들여보내 동침하게 하고,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종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그날로 임신이 된 걸 알아차린 하갈이 자기 주모인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경시해요.
그때 당한 수모가 얼마나 컸을까요? 자, 창세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차라리 남편이 없는 과부의 서러움보다 남편이 있는 이 아내가 임신이 안 돼서 다른 여자와 동침해서 임신한 여자가 자기를 멸시했다? 그 마음 아픔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픔에 또 다른 여인에게 있었지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한 한나가 임신이 안 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소위 시바지로 이 자기 남편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어서 아이를 낳아요. 이러면서부터 이 본처는 소위 세컨드에게 멸시를 당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울었어요. 금식을 했어요. 사람에게 말 못할 사연을 하나님께 나가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여자가 여자 구실을 못했을 때 당하는 그 수모는요 너무 큰 것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6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 지금 여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현재 누구라고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송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여인과 같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했죠. 근데 징계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라 하는 매를 때린 것을 징계라 그래요. 허물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징계를 당하는 입장에는 쓰리고 아픈 것이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법도를 떠나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징계가 혹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징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만 해요. 버린 자식에는 징계가 없고 사생자도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자꾸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렸으니 그걸 징계라 했는데 징계의 방법은 세 가지였어요. 이방 나라 군사가 침략하고 돌아와요. 전쟁 난 거죠. 전쟁은 비참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어서 가난의 서러움을 당했다. 여러분 굶어 본 일이 있어요? 양식 없어. 이 가난의 서러움은 너무 큰 것입니다. 세 번째 징계가 질병으로 치는 겁니다. 침상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침상에 한 1년씩 누워봐요. 소망이 없어요. 저는 14개월 동안을 병상에서 누워서 사경을 헤매고 응급실을 떠나드는 때가 있었어요. 자, 전쟁, 기근, 질병 다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연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냥 믿으면 안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어떻게 믿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외침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 리펜텐스, 돌아서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너는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11조 중에 바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뉘우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반전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전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외쳐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향해, 출산하지 못하여 서름당하고 있는 여인을 향해, 젊었을 때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을 향해 너는 노래를 불러라고 그럽니다. 이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노래가 언제 나와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콧노래가 나오지요. 슬프고 마음 아픈데 무슨 노래가 나와요? 단식에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반전을 기대한다면 노래를 불러라. 자,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잉태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유,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인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기쁘고 즐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불러라.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노래를 불러라. 너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할 일이 하나 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를 불러라. 이제 밑바닥까지 왔으니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다면 이제 노래를 불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극한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향하여 이 더러운 이 거짓된 귀신아, 그 여인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떠남으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고,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은 수입이 끊겨진 것을 알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하고, 로마 사람이 듣지도 알지도 못한 무슨 이상한 도를 정한다 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지역에 지진이 나게 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의 문이 다 활짝활짝 열리게 되고 그들이 발에 채웠던 착고가 풀리게 되지요. 잠에서 깨어난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갔겠다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자 간수가 등불을 켜들고 달려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여 이르기를,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으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날 밤 그는 예수를 믿고 전 가족의 세례를 받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진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다 예수 믿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라, 시인하라, 믿고 신앙을 고백하라. 찬양은 곡 붙은 신앙 고백이며 곡 붙은 기도입니다. 찬양 속에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찬송 중에 거하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 임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인간이 한계 상황에서 여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기쁨으로 노래하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도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케 하는 주의 영이 찬양 중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반전의 은총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는 육신의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도 그 대신 내가 내 남편 되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너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도 나는 너를 붙잡아 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또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강대국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 노약자를 제외하고 젊은이와 귀족들 다 포로로 잡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가 됐어요.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은 너희를 그렇게 해쳤고 너를 버렸어도 나 여호와가 네 남편이 되어 내 의지가 되어 너를 돕는 자가 되어 반드시 반전의 은총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함을 믿으세요. 나는 내 삼남매의 자녀를 기를 때 말을 듣지 않고 귓길로 가면 종아리로 해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를 맞고 우는 아들, 매를 때리고 우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귓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법도를 떠나 사니까 매를 때려서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매 맞고 우는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같이 우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었고 자비하고 공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요 전쟁에서 역전승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건세사를 압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당파 싸움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고 일본의 이 통치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고 해방은 됐지만 역시 또 당파 싸움하고 그래서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전쟁하면서 대한민국은 폐허가 됐어요. 잿더미로 변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경제 부흥을 외치면서 외국에 원조를 받으러 다녔지요. 그 중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아서 울고 돌아온 거 아십니까? 그때만 해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땅덩어리 작아요. 남북이 나누어졌어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강대국의 틈바구니 끼어 있어요. 북한은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현재 국민 1인당 소득이 24,000불에 이르게 되고 세계에서 12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요? 예?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며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것이 많아요. 반도체, LCD, 휴대폰, TV, 자동차, 조선업, IT 산업, 전자산업. 여러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LG전자는요 소니를 능가할 때가 벌써 오래됐고요 현재 자동차는 미국의 포도나 GM을 눌렀고요 한국의 스포츠는 월드컵 4강에 그리고 올림픽의 4강에도 들었고요 현재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세계를 뒤엎고 있고요. 이와 같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고 둘째는 이 땅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이 무수했다는 것이고 셋째는 오늘날 지금 이 시간도 금식을 하며 민족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제재대학에서 훈련받은 한 자매의 간증을 들었어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하여튼 그런 데서 일하다가 그동안에 수고 많이 했다고 일주일 휴가를 줬대요. 연초에 받은 휴가 어디다 쓸까?
2014년 한 해를 승리하려면 내가 영성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기도원을 가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을 하고 성전에서 잠깐 잠을 자며 하루 4번 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청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만 나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만 나면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반전의 은총을 내릴까요? 또 지난 목요일 날 지금 방학이라 마커스 예배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5천 명이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가득 차면 3천 명 차는 예배당 안에 5천 명이 왔으니 지하에 있는 소강당에 가득 차고 오전 식당도 가득 차고 그래도 다 못 들어가니까 이 로비층에서 모니터 하나 보고 이거요, 대한민국이 희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늘 청소년들이 기도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저는 마커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한민국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민가를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주저앉아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은총을 이루실까? 우리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약속을 안 믿고 환경을 따라 살아요. 뭐 형편이 어려워졌다나요? 현실이 너무 힘들다나요? 그것만 자꾸 따라가요? 우리는 현실이 추럭추럭 어두워도 밝은 빛을 바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장막들을 넓히며 네 조서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빨리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장막들을 넓히고 개간을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간을 하고 준비하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준 거예요. 여기 현실은 이렇게 어렵지만 머지않아 내가 황폐한 땅을 기경해서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안트로포스라 그러는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의 히라보의 의미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약속, 에스겔서 36장 34절 이하,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중망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언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고 천하를 통일하면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유령을 내리노니 본고로 돌아가라 하고 자유령이 선포되므로 없던 광야의 길이 생겼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역전성이 있고 우리 인생살이에 반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7절 8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진노를 영원히 갖지 않습니다. 잠깐 진노하고 자비는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노를 잠깐 하시고 자비와 긍휼은 영원히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몇 때려주신 부모님이 고맙고 야단쳐주는 선생님이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내 생애에 반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면 반드시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여러분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욥기서 8장 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죄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다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의 삶이 처음의 삶보다 나중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반전의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